제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에 윌리엄 맥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맥키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정부의 강요들을 임명하고 또 중요한 일이 각 나라 대사를 이렇게 임명하는 건데, 주영대사를 아주 임명해 드는 중요한 그런 순간에 그 후보로 두 사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맥키니 대통령이 그 오래적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맥키니 대통령이 주영대사로 그 맥키니 그 대통령의 그 친한 친구인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거라 다들 예상을 했어요. 맥키니 대통령과 친하기도 했고 이 친구가 실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맥키니 대통령이 그 자기 친구를 주영대사로 임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왜 대통령에게 왜 그 친구를 임명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대통령이 맥키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오래전에 자기가 대학 시절에 이 맥키니 대통령이 자기 친구와 함께 외국에 가서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마침 버스를 타자마자 몸이 불편한 노인 두 사람이 버스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키니 대통령은 그때 청년 때 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노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는데 자기 친구는 양보하기 싫으니까 자는 척하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이 불편한 그 노인분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더래요. 이 친구가 실력도 있지만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부족함이 있구나. 그때 이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맥키니 대통령이 그때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비록 친구고 실력도 좋지만 이 친구는 약한 자를 섬기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엔 주영대사로 임명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동일하시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도 여러분들 사람을 쓰실 때도 그렇고 은혜를 주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은 바로 약한 자를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를 주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정말 잘 섬기는 자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글 성경에는 은혜란 단어가 한글로만 한 단어밖에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은혜란 단어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헤세드, 라훔, 헨. 헤세드랑 라움은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은혜지만, 성경은 이 은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신 헨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잘 섬기는 자에게 해내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한 자를 잘 섬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여전히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때 복을 받아야 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지금 약속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신 분들, 나에게 주신 약속, 가정에 주신 약속, 내 미래에 주신 약속, 직장에 주신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돼서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아 누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세요?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 셋은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 셋 중에 두 사람은 천사고요. 성경을 보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오늘 분명히 또 성경 뭐라고 말해?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러면 이 세 명 중에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저분들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사람 셋이 예수님이고 천사들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증거로 뭐예요? 2절에서 아브라함은 단지 사람 셋을 보았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보면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세 사람이 한마디로 나그네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특별히 잠잘 곳이 없는 이 나그네 같은 이 세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세 사람을, 바로 나그네, 그 당시 대표적인 약한 자입니다, 얼마나 잘 섬긴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보도록 할까요? 먼저 2절에서 아브라함은요 약한 자를 보자마자 달려나가 영접했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그네가 오게 되면은 그를 섬기려면 먹을 거 마실 것도 대접해야 되고요, 그리고 잠잘 곳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번거로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인데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급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말 계속 읽으면요, 이 나그네로 온 이 세 사람을 너무너무 섬기고 싶어가지고 막 서두르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약한 자들 앞에, 세 사람 앞에 몸을 땅에 굽혀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자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가문을 대표하는 족장이에요. 자기 부하들만 여러분 몇백 명이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잠잘 곳도 없는 이 나그네 같은 이 세 사람,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높이고 자기는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약한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은요, 약한 자들을 만났을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 자기를 낮추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약한 자들 보면 나보다 좀 못 가졌고 나보다 좀 못 배웠고 이러면 우리 솔직히 무시하잖아요. 함부로 대하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사랑을 실천한다면서도 내가 사랑해 주는 것처럼, 내가 섬겨 주는 것처럼, 내가 해주는 것처럼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한 자 섬기는지 볼까요? 4절에서 약한 자를 물로 발을 씻게 해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였고요. 더운 날씨 속에 있는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의 섬김이 뭘까요? 하나는 더러워진 발을 물로 씻는 거고 무엇보다 시원한 곳에서 쉬는 거였어요. 이것이 나그네 같은 거 약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약한 자를 섬기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를 나보다 높게 여기면서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급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그래요. 여기서 가루는 여러분들 이것도 성경 공부해 보니까 그냥 밀가루가 아니에요. 고급 밀가루입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쓰는 아주 고운 가루고요. 그 양을 얼마큼이요? 3쌀, 22리터입니다. 매우 많은 양을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약한 자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아끼지 않고 섬긴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들 섬길 때 내가 쓰다가 남은 거, 좀 이런 거 할 때 솔직히 우리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는 게 약한 자를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7절에서 아브라함이요, 가축들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게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손님들이 집에 오면 새끼 염소만 제공해도 그건 진짜 잘한 거예요. 그 약한 자를 잘 대접한 건데 아브라함은 새끼 염소 정도가 아니고 좋은 송아지, 최고의 것을 대접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 옆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서 있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약한 자를 너무너무 잘 섬겨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가짜로 말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 말하지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말로만 주님 동행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남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압니다. 또 구약 성경을 봐도 압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정말 섬기는 걸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약한 자들, 나를 찾아온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있는 최선의 섬김으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분이 계세요. 제 영적인 멘토 중에 제가 존경하고 참 사랑하고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쳐주신 목사님 중에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인천 방주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여러분에게도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했지만 특별히 박보영 목사님은 저에게 약한 자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데에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벌써 20년 전이죠. 주님이 박보영 목사님과 감사하게 연결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교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한 번은 박보영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박보영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안성에서 목회하실 때 성도가 거의 없을 때 추운 겨울날 이렇게 따뜻한 옷이 없어서 있을 때 목사님의 그 누나가 좀 잘 사시나 봐요. 목사님에게 엄청나게 비싼 외투를 사준 거예요. 그러면서 박보영 목사님에게 이거 너가 꼭 입고 다녀라 그랬대요. 목사님이 입고 다니다가 어느 날 그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 할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 이거 저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주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곧바로 그 외투를 벗어서 그 비싼 그 외투를 그대로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입혀드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인천 방주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실 때 노숙자들이 수백 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식사가 진수성찬인 거예요. 너무너무 음식들이 다 귀한 음식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냐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사역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노숙자들은 곧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분들이다.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잘 섬겨야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여러분들 준비해서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들 박보영 목사님이 제가 경기도구에서 목회할 때 교인이 거의 없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만 하고 있었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왕정원 전도사 잠깐 내려와 그러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목사님이 인천에서 구리까지 친히 차를 끌고 저기 뭐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돈을 줬는데 이 돈을 왕정원 전도사 주라 그래서 주고 가려고. 그러면서 여러분 생색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왕정원 전사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주는 거 아니야? 하고 저를 딱 주고 봉투 하나를 딱 주고 멋있게 봉고차 타고 딱 가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들. 생색내지 않고. 정말 그때 목사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사연이 있으시거든요. 목사가 되시고 나서 하나님이 박보영 목사님에게 너는 목회 성공을 추구하는 목사가 되지 말고 예수 닮은 성자 목사가 되어야 돼. 그래서 성자 목사는 다른 게 아니고 약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이거 하나를 말씀하시고 목사님은 그거를 순종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박보영 목사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약한 자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를 찾아 이 약한 자들을 너무 잘 섬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18장에서 두 가지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에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님들이 찾아온 시간이 날이 뜨거울 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범한 사람들은 그 목축을 했기 때문에 뜨거운 낮에는 반드시 쉬어야 돼요. 너무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낮에 쉬어야 저녁에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절대로 방해받으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꼭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때 약한 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가 쉬는 걸 방해받는 그 시간에 찾아온 약한 자들을 정말 잘 섬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중요한 시간 가운데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순간일지라도 일단 약한 자가 나를 찾아와요. 그걸 내려놔요. 그리고 그를 잘 섬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자기와 자기 아내에게 자식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지만 자식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가장 큰 저주였어요. 가장 큰 수치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제 늙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기를 못 낳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자기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아기를 낳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지만 자기 아내 보니까 아예 생리가 끊어져서 자식이 이제 안 생겨요.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힘들었겠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준 약속이 있죠. 나에게 준 약속, 가정에 준 약속, 직장에 준 약속, 병 치유에 대한 약속 붙들고 기도는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눈에 보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럴 때 내 코가 석자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내 코가 석자였는데도 뭐예요? 약한 자를 잘 섬긴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여러분, 저도 정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어쩔 때는 내가 내 문제로 어떤 힘들 때 당장 내 코가 석자할 때 약한 자를 제대로 못 돌보는 저의 그런 모습이 저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지금 날이 뜨거운 그 시간에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그 시간에 찾아온 약한 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답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셨고 손을 따랐습니다. 내 주여. 이 내 주여란 말이 히브리 언어로 아도나인데 이 여러분이 아도니가 어떤 때 쓰는지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세 사람이 누구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실제로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 날이 뜨거워요. 나 지금 쉬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져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나그네 셋이 찾아왔는데 이들이 누구처럼 보인 거예요? 주님처럼 보였기 때문에 주님이라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주님은 사랑하거든요. 그 약한 자를 주님처럼 오늘 말씀에 잘 삼긴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약한 자가 곧 주님이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포함해서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 66권을 공부해 보니까 지난날 이 3년 동안 매일 성경 말씀이 될 때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을 읽어 보니까 하나님은요 약한 자가 곧 나야. 약한 자를 기쁘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약한 자를 괴롭히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약한 자를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한 자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약한 자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는 약한 자를 꼭 멀리서 찾는데요. 먼저 우리의 가족 중에 약한 자들이 있을 때, 또 여러분들 내 가까운 이들 중에 약한 자들을 주님이 보여주실 때, 또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자를 약한 자로 보여주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약한 자가 주님처럼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약한 자 섬기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약한 자를 주님처럼 보여지게 하면서 약한 자를 주님처럼
최선으로 섬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전에도 나눴지만 간단히 좀 다시 나누기, 저에겐 약한 자가 곧 주님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저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가 저희 중요한, 여러분, 그 거룩한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5장을 어느 날 읽게 됩니다. 지극히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거다. 그러면서 약한 자가 곧 주님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때 제가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한 번은 저희 교회 청년부 한 후배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그 청년을 정말 주님처럼 여기면서 주님이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감격해서. 그때 여러분, 저는 그 청년의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얼굴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약한 자를 사랑으로 잘 섬겨서 기쁘게 하고 눈물을 정도로 감동시키는 것, 곧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이맘때입니다. 성탄절 날 전날 청년들과 함께 성탄절 전 모임을 마치고 청량역으로 예수님을 전도하러 가는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 청년부에 온몸이 이렇게 틀어진 장애인 청년 하나, 남자 청년이 교회를 왔는데 온몸이 틀어졌어요. 좀 보기에 좀 이렇게 외적인 모습이 좀 이렇게 좀 다가가기 쉽지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청년들이 이 장애인 청년과는 전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합니다만 주님을 바라는데 그 청년이 곧 저에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둘이서 청량리에서 같이 전도를 하고, 이제 주님이 집까지 바래다 주라. 그래서 밤에 그 청년을 바래다 주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이 청년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밤늦게 안 오니까 그 추운 날씨에 아들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장애인 아들을 보면서 달려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끌어안더라고요. 그때 참 우리에게 그 장애 자녀를 두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그 어머님에게 그 청년, 장애 있는 청년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돌아오는데, 밤하늘을 보면서 주님께 대화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가 오늘 섬긴 그 청년이 바로 장애 청년이 곧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물론 부족함은 많지만 제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만 되면 약한 자를 예수님처럼 보여지게 하세요. 제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단순히 아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약한 자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있냐고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아내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이제 못 낳아 생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약한 자를 주님처럼 잘 섬기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 내년에 반드시 내가 아들 준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경영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약한 자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또 오늘 말씀에서 은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는 약속을 이루기 전에 아직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에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웃었어요.
비웃은 거 하나님이 아주 준다니까 흡! 무슨 내가 무슨 애를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아브라 사라가 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경희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통해서 사라가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1절에서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말씀 근거로 된 건지 아세요?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의 믿음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결과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준비되게 하시면서 자식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주와 동행하며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겨요. 그러면 주님은 내 약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약한 가족들의 믿음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5장 9절로 10절 말씀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약한 자를 섬기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제가 성경 66권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섬긴 자를 너무 기뻐하세요. 영적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거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난날 저의 삶을 좀 돌아봤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 청년 때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게 하시면서 주님이 정말로 주님은 약한 자를 섬기면 정말 하나님의 때에 정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청소년 때 그때도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게 제 주변에 공부 못한 애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또 공부를 못했고 여러분 공부 또 못한 애들은 또 끼리끼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는 그때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왜요?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외할머니를 해서 공부를 잘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공부의 시기를 놓쳤어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저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도와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뭐라도 하나라도 알면 공부 못하는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들 제가 우리 사실 외할머니 천국 가시기 전에 그 우등상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등상을 타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지금 제 설교를 저희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듣고 계시지만 기적이거든요. 제가 우등상을 탄다는 것은. 그래 여러분 제가 또 청년 때도 여러분들 정말 또 제가 그때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고민이 다 공부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앞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시는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은 저에게 청년 때 정말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약한 자들만 보이면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시험 준비로 바쁜데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주님은 공부도 물론 성실하게 하게 하시지만 또 하나 약한 자를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었지만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험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나눈 대로 저는 제 모교회가 나사렛 교단입니다. 나사렛 교단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때 주님께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도 다 악한 자다. 가족 중에 약한 자를 돌봐라 해서 감리교 외삼촌 목사님이 어려우셔서 외삼촌 목사님 때문에 감리교로 왔고 경희 여러분 감리교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눈 대로 유기소 목사님, 박보현 목사님, 정영치 목사님 같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영적인 대가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까지 이렇게 목회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요, 지난날 어려움들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 교회가 약한 자를 섬기는 일에 순정하잖아요.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약속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새벽에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실에서 그렇고 어제 토요일 날은 이 강단에 예배당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주님, 나에게 준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가정에 준 약속 이루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늘 말씀 중에 생각나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내준 약한 자를 잘 섬기라.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어떤 약함이 있는 분이 계신데, 남자분이신데 사실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이분에겐 심각한 약함이 있고 사실은 간질병이 있습니다. 언제 간질병으로 쓰러질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지난 주간에 너무 많이 힘들어서 저를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바라면 이분이 주님처럼 보이니까 섬기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그분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좀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매번 제가 오면 교회만 그분이 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때는 그분이 저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하영이가 아빠 저분이다 그러면서 성도님 우리 아빠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영이를 통해서 저를 깨우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그런 척하고 또 주님 바라보면 그분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처럼 안아드리고,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떨어진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간질병으로 사람들이 저를 무시해요. 안아주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이분에게 식사를 아주 최고의 음식을 주님이 섬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섬긴 그 사람이 곧 나야. 내가 너를 기뻐하며 너와 가정과 교회 준 약속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성도님들, 약한 자를 섬김으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한 후에 성찬식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되면 반드시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이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신 것처럼 나도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여 내게 주신 약속, 약한 자를 섬기는 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에게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정말 주와 동행하며 약한 자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 주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약한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한 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 주여,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정말 오늘 말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제부터 진정 주와 동행하면서 약한 자를 주님처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나누며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는데,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신 주 예수님과 연합됨이 실제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자,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떡과 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떡부터, 주의 몸부터 여러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나를 위해 몸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다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 다 받으셨죠? 네. 또 하나만 남았나요? 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인 포도주 잔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드신 자는 의자 받침대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와 한 몸이 된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오니 오늘 말씀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한 자들, 가정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약한 자들, 직장에서 보여주시는 약한 자들, 교회에서 보여주시는 약한 자들, 또 설령 내가 모르는 약한 자들이 할지라도 정말 그들을 주님처럼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마음을 다해 최선의 것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약한 자가 웃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곧 주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약한 자를 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가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은혜를 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약한 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도 주여, 나는 약한 자를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섬길 테오니 약한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세워진 교회이오니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물질에 있어서도 은혜를 주어서 약한 자들을 최선의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금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이들 꽤 있지만 주님 기도합니다. 약한 자를 섬기며 나아가게 하셔서 저들의 물질에 있어도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약한 자에게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을 가지고 이제 교회 임원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약한 자들에게 나누려 했던 이제 추수감사 헌금을 이번 주에 이제 나누게 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사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나셔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 자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축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보이시는 약한 자들을 주님이라 생각하고 내게 있는 최선의 사랑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